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떤 관계냐?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11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너희는 나의 형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는 말은 가족 간에 쓰는 말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형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9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인데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 성도된 너희들도 외인이거나 나그네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얘기는 우리와 같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이방인인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권속이라는 말은 이 권자가 돌보다라는 뜻이잖아요. 한 집안에 소속되어서 서로 돌보는 사람들, 누구이겠어요? 가족이죠.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이 단어는 달리 표현하면 가족 또는 식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종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피부 색깔을 떠나서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이 뭐냐? 오늘 1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요. 오늘 두 가지 권면이 무엇인가? 주목하여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너희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에요. 성도 간에, 목사와 교우 간에 서로 다투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김 목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는 분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같은 하나님이네요. 같은 아버지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 자매지간인 거죠. 그런데 한 형제가 서로 싸워요.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네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느냐? 부모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두 놈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놈의 생각이 더 옳을까? 어떤 놈이 옳고 그를까? 이것이 부모의 관심사이겠어요? 저것들이 왜 또 싸우냐?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일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의 마음은요, 어떤 놈이 옳은 거야? 어떤 놈이 틀린 거야? 여기 시비에는 관심이 없어요. 싸우는 두 형제지간에는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서로 시비를 가리려고 할 수 있죠. 내가 옳다고 누가 더 옳으냐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누가 더 옳은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왜 싸우느냐? 좀 손해보면 어떠냐? 누가 옳으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좀 큰 놈이 양보하면 어떠냐? 작은 놈이 양보하면 어떠냐?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뭐하고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형제 자매. 할렐루야. 화목하게 지내는, 서로 잘 지내는, 서로 다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 지내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투는 교회인가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어떤 교회인가? 11절을 같이 읽어요. 자,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만약에 고린도에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일이 없죠. 그냥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면 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지방에 있어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방 먼 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글로에라는 사람이에요.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말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전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마 그 집에 뭐 종이 있든지 뭐 좀 나름대로 형편이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요 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글로에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들려 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군 백군 나뉘어 싸우듯이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두 쪽이 난 거냐? 아니에요. 두 쪽도 아니고요. 네 쪽이 났어요. 자, 12절을 확인합시다. 우리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파가 전부 몇 개의 파가 등장하지요? 4개의 파가 등장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게바파다.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이 4분 5열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더 옳고, 그리고 자기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원조 멤버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근데 그 후임자가 누구냐?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 목회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는요,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지식적인 설교였겠죠? 그 지식적인 설교를 들을 때 날마다 새로운 거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전할까? 어떤 말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만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 17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 바울도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달 전이나 지난주나 오늘이나 다음 주나 언제든지 강단에 서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설교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한 달 전에 내가 들었는데, 근데 내내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여주세요. 12절인가요? 12절. 예, 12절. 여기 보면 아볼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이에요. 거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볼로가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게바파는 뭐냐?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방인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 성도들은 게바에게 세례를 받거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들은 나는 적어도 게바에게 세례받고 나는 게바를 통해 은혜 받고 게바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리고 게바에게 자기는 속한 자라. 내 믿음이 진짜 백이라는 거죠. 왜? 나는 베드로를 통해 은혜 받고 베드로를 통해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진짜라는 거죠. 근데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그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희가 하는 말 다 틀렸고 내 말만 옳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저마다 자기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을 돌아보면 교회가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물론 모 교회에서 선교하는 차원에서 분리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도 있지요. 그런데 더 많은 교회가 서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싸우고 나가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바람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나뉘어질 때는 먼 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니면 같은 동네, 바로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건물에 교회를 세울까요? 멀리, 가까이. 왜? 그 교회 다니다가, A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나온 성도들이니까 교회가 멀리 가면 안 돼. 교회가 가까워야지 좋지. 그러니까 교회가 단지 그냥 나뉘어져 가지고 모이는 것일 뿐이니까요. 같은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몇백 미터 안쪽에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교회도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 각 동에 따라서 뭐 저희 교회가 속한 지방은 대전 동지방, 또 어떤 지방은 대전 서지방, 어떤 지방 뭐 대전 유성지방, 이렇게 각 구역에 따라서 지방이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에 있어 교회가. 그럼 같은 동에 있으면 같은 지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이 달라. 왜? 연애 차원에서도 위에서 보니까 두 교회는 서로 만나려고도 안 해. 이웃에 있지만 옆에 가까이 교회를 세웠지만 서로 왕래도 안 해.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덕이 안 되니까 같은 동네에서도 지방을 나누는 거예요. 그 두 교회는 A 교회는 말하자면 동지방, B 교회는 같은 동네인데도 서지방.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나뉘어져서 세워지는 바람에 교회 수가 많아진 그런 슬픔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뉘어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자 13절 좀 볼까요?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뉘어지면 주님의 몸이 나뉘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지간에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막 눈에서 막 총이 나가고 총알이 나가고 이러면 여러분 누구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님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싸울 때 주님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14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고요? 적게 베풀었다고요? 적게. 여기 보니까 두 사람, 그리스도와 가이오 딱 두 사람만 세례 베푼 걸 내가 오히려 감사하게 여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에게 세례 받았다고, 자기를 통해 은혜 받았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당신들밖에 없다, 당신들이 최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지순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 그룹이 이제 성지순례를 간 거죠. 저희 지방도 가끔가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지방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저도
다녀왔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면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요단강이죠.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은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세례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라는 걸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고 뭐 이러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까 가는 곳들이 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꼭 누가 있을까요? 장사꾼들. 관광객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좋아할 만한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가에서 뭘 파느냐? 물통을 파는 거예요. 물통. 왜 물통을 팔까요? 물통에 뭐 담죠? 물. 어떤 물 담으라고? 요단강 물. 그걸 굳이 왜 받아갈까요? 먹으려고?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이게 요단강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세례를 주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물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요단강 물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다른 것보다도 뭐 기념품 주는 것보다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면 그럼 나는 적어도 요단강 물로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물통을 사는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 그 물통 사지 마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은혜 받는데 왜 이 사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지난번에 왔을 때 요단강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 은혜를 받더래. 그게 자기도 너무 좋았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 후에 요단파가 생겼어. 요단파가. 나는 요단강 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요단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목사님들이 한 분이라도 물통 샀을까요? 한 분도 안 샀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고,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고, 아이고, 나는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래가지고 서로 내수로 나뉘어갖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 없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10절을 다시 보십니다. 자, 우리가 10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첫 번째, 분쟁은요, 원수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데리고 마치 신부 아버지가 그 신부를 데리고 식장에 입장하듯이 아담에게 나올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라 고백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랬던 아담이
사탄이 틈을 타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이 누가 내게 이것을 먹으라 했느냐라고 추궁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때는 이제 이 여자야, 이 여자.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 벌써 뭐가 생겼어요? 틈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응?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투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읽고 맺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실수를 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근데 상대방이 내 눈에 거슬리고 기분을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되면 그때부터 미운 거고 그때부터는 보기가 싫고 그때부터는 틈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과 여러분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 뭐 사람이 다 거기가 거기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면 그리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할 때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